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앞에다 하나님 붙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감사를 기억하는 삶입니다. 지난주에 토요일날 인제지방 현리에 있는 귀둥교회에 다녀왔습니다. 5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려서 거기 다녀왔는데 이제 50주년 됐으니까 50년의 역사가 쫙 나와 있는 사진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참 저때 저렇게 교회 다녔구나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는 물론 새로 건축했지만 참 난방도 딱 봐도 난방도 안 돼 보이고요. 또 밥을 해서 드시는 사진이 있는데 아궁이에다 불을 떼서 그렇게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고 추운 날 겨울에 손과 발이 꽁꽁 얼어 보이는데도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나와서 사진을 찍어서 남기셨더라고요. 예전에 성도들의 삶을 보면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참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제 친구도 와서 앉아 있지만 저희 중학교 때 강화로 기도원에 은혜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잠자리가 변변했겠습니까? 밖에 비닐로 텐트를 쳐서 거기에 그냥 애들이 옹기종기 누워가지고 밤에 모기는 얼마나 많은지요. 거기서 앉아서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강화 기도원 예배당이 좀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희 교회 여기 앞에서 저 뒤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한 200명, 300명 애들이 여기에 따닥따닥 다 앉아서 처음에는 저 뒤에까지 샀는데 애들이 더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이 좁은데 200-300명 앉아 있었는데 나중에는요 남더라고요. 뒤에 자리가 앞으로 그냥 애들이 다 와가지고 그렇게 한여름에 땀을 줄줄줄줄 흘리면서 예배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 밤에 산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석 하나씩 들고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12시 넘어서 산에 모기가 오죽 많겠습니까? 근데 그땐 그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집이 한참 어렸을 때였어요. 아버지가 부도가 나시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매달릴 곳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기 오고 무서워요. 기도해도 산에서 기도하면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하다 다리 아프고 힘들면 실눈을 이렇게 떠요. 애들이 갔나 안 갔나. 근데 저기서 김성준이 기도하고 있고 저기서 다른 친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야, 내가 쟤들보다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실눈 떴다가 다시 눈을 꼭 감고 다시 나무뿌리 뽑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힘들어도 하나님 매달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도 여건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 반대로
우리의 사모함과 열정은 혹시 조금 식지는 않았습니까? 분명히 어려운 시기는 지나갔지만 기도와 사모함은 더 깊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 상담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올라왔는데 자기가 물에 빠진 여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그 다음날 그 여학생의 아버지로부터 고소장이 날라왔다는 거예요.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상담을 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와 은혜가 잊혀지면 원수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형편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면 너희가 혹시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지금까지 잘된 게, 지금까지 평안한 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었다고 말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특별한 신앙의 계기가 있습니다. 회심의 순간, 감사의 순간으로 기억되는 우리는 그 시기를 통하여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깊어지며 자라납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감사가 무너지고 희미해지면 우리 신앙의 위기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죄가 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감사를 잊지 않으려, 은혜를 잊지 않으려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를 잊지 않는,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같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에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그 뒤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얻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 교회로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무심코 어떤 기도회 간증을 봤는데 거기 목사님이 간증하시는데 제가 원래 남의 설교 잘 안 듣거든요. 제가 교만해가지고 혹여나 제가 영향을 받을까봐 잘 안 들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제 얘기 같아서. 이 목사님이 시골로 부임을 하셨는데 사택이 지하였답니다. 이 지하 사택에서 여름이면 그렇게 비가 오면요 홍수가 나더래요. 그러니까 지하니까 창문이 반지하에 창문이 있는데 비가 막 많이 오면 그 창문에 물이 막 들어오더래요. 그러니까 여름이면 여름마다 비가 오면 또 하나님이 언제 비를 주시죠? 새벽에 주시죠. 새벽마다 이 물을 퍼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빠 나 좀 살려줘. 나 이거 고만하고 자면 안 돼. 나 내일 학교 가야 돼. 그럼 이 목사님이 야, 난 내일 새벽 예배 가야 돼. 그리고 둘이 이렇게 물을 퍼냈다고 합니다. 물을 퍼내고 나면 온 지방에 곰팡이가 슬고 더 큰 문제는 그 반지하 사택에 화장실이 없었더래요. 그래서 새벽마다 겨울에 막 화장실을 밖에 있는 화장실을 쓰려니까 너무 힘들더래요. 목사님이 생각한 게 요강을 갖다 놔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택에다 이제 요강을 놓고 쓰는데 이 요강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이거 비우려고 들고 가다 엎기도 하고 아주 막 그렇게 힘들게 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는 안 되겠다 싶으신 거예요. 야, 이제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아머에게도 덕이 안 되겠다. 이제는 목회를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포기할 때가 되어서 마음속에 이제 이미 사직서를 품고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아들이 학교 끝나고 오더니 아빠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시에서 주최하는 글쓰기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에서 주최하는 글쓰기 대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미 마음이 다 무너지고 힘든 상태에서 그게 들어오겠습니까? 야, 그거 다 우리 불쌍해서 주는 거야. 너 도대에 나가서 상 받을 생각하지 말고 아빠가 10,000원 줄 테니까 너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학교나 땡땡이 치고 놀다가 와. 그렇게 하고 보냈더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와서 대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이 목사님 깜짝 놀라서 야, 너 무슨 글을 썼길래 이 초등학생 대회는 문법이나 뭐 맞춤법 이걸 안 본대요. 내용만 본다 그러더라고요. 너 무슨 내용, 무슨 제목으로 썼길래 너 대상을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때 이 아들이 아빠, 내가 쓴 글의 제목은 홍수와 요강이야. 홍수와 요강. 자기가 그냥 밤마다 새벽마다 홍수가 나서 물 푸던 얘기, 요강으로 가다가 막 넘어져서 요강을 엎질러서 혼났던 얘기를 썼더니 심사위원들이 너무 짠한 거예요. 그래서 대상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그 힘든 일들이, 어려웠던 일들이 목회를 그만둘 만큼 너무나 싫은 일들이었는데, 너무나 힘든 내 목회였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하시면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그 목사님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입니까?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화려한 삶을 살고 부귀를 누린다 할지라도 교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와 겸손과 충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기쁨이 있고 그때 은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불평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해 전에 온 국민이 슬퍼했던 세월호 사고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몇 년의 기억이 지나고 희미해질 무렵 지난주에 저는 몰랐어요. 토요일날 사고가 났었다는데 뉴스를 안 보다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알았어요.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 때 아까운 수많은 젊은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렇게 뉴스가 났습니다. 얼마나 참 당황스럽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온 나라가 다시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무엇이 문제인지 원인이 어디 있는지 다시 그렇게 돌아보고 있습니다. 왜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슬프고 그때는 안타까워도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 또다시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날을 잊지 않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자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얘기하셔요.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 기억을 되살려야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또는 평안한 시기를 따라갈 때, 살아갈 때 어느 때이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야 우리가 그것에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유혹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기억하고 있지 않으면, 그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불시에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사단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감사를 빼앗고 교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저 감사 사진전을 준비하면서 사진을 뽑아봤더니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올 초에 온 가족이 다 코로나 걸렸는데, 그때는 뭐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참 아무 후유증 없이 또 이렇게 건강하게 낫게 해주시고, 또 연초에 다리 다쳤던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 하나님이 본당을 이렇게 단열 공사하게 하시고 고치게 하셨던 일들, 그것뿐입니까? 지나보면, 제가 여기서 목회한 지 이제 5년이 딱 됐습니다. 5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 들어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했던 지난 날들이 생각되며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어 오늘을 살아가시는, 오늘 준비하며 고난과 시험에 대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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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명기 6장 10절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신앙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화요일날 TV가 왔어요. TV가 와서 본당을 정리하면서 그 다니엘 기도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 거기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볼로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설교하시더라고요. 이 볼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굉장히 빈민가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처음 이사 가신 날 거리에서 총격전이 있었대요. 거기에는요, 뭐 마약, 뭐 매춘, 갱, 너무나 힘들고 가난에 찌든 아이들이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빈민가에 어린이 교회를 세웠어요. 어린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어린이 교회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살라마 빵이노온이라고 기도합니다. 살라마 빵이노온.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도 몰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라마 빵이노온,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간증을 하는데요, 살라마 빵이노온,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회 나오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나에게 칼을 던졌습니다.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 내가 맞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다치지 않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래요.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얘기하면서도, 내 삶을 주장하신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일터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는 일이 당연한 일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는 그 은혜와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살라마 빵이노,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어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하루에 10시간씩 운동하고 아무리 무거운 무게를 든다 할지라도 당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매일 20분씩 일어나서 운동을 한다면 당신의 몇 년 뒤의 삶은 반드시 누가 뭐래도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은혜, 큰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하는 그 삶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세우고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아내가 처녀 때 다니던 교회에서 다니던 교회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방문하셨다가 본당 여기 바뀌었죠. 어때요? 좋아 보여요? 별로 안 좋으면 갔다 다시 당근마켓에다 좋아 보이죠? 이 헌물을 해주셨어요. 본당에 이제 TV를 놓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해가지고 헌물을 해주셨어요. 신났죠. 그래서 벽에다 달까 하다가 저는 이제 성격상 예배당은 예배만 위한 공간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벽에 다는 게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탠드를 샀습니다. 스탠드를 사서 설치하려고 날짜를 맞춰서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을 했어요. 이제 왔죠. 와서 이제 조립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짜증이 났어요. 제가 왜 안 되지? 그 부품을 빼먹어서 다시 풀려고 했는데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막 신경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판매처에다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다시 주겠다고 했는데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겠다고 했는데 안 줘요. 더 화가 났어요. 또 전화했더니 또 뭐 안 된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통화할 때는 제가 좀 화를 냈어요. 제가 웬만하면 잘 화를 안 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주소지가 찍히기 때문에 남교교회라고 찍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화를 안 내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러니까 화를 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저희가 불량품을 쓰니까 빨리 좀 조치를 해서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택배가 오기로 했는데 목요일날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금요일날 오기로 했는데 안 왔어요. 어제 왔어요. 일단 짜증이 더 나서 부품을 이제 교체하는데 왜 이렇게 안 뜯어지는지 몰라요. 안 뜯어지고 막 씨름하고 있는데 저희 둘째가 와가지고 기웃거리는 거예요. 폭발했어요. 지금. 야! 너 저리 안 가? 막 짜증을 내면서 그렇게 요단이만 괜히 혼났습니다. 이상하죠?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또 좋은 마음으로 헌물해 주신 건데 감사한 일인데 감사가 생각나지 않더라고요. 짜증나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보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요즘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가 너무 많은데 안 되는 일, 짜증내는 일에만, 힘든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잊고 나니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화를 내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상담원에게도 화를 내고 택배원 아저씨에게도 되게 퉁명스럽게 어제 왜 안 갖다 주셨냐고 분명히 내가 도착한 거 봤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요단이에게도 야 너 저리 안 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절과 함께 창립 35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동안 인도하시고 행하셨던 감사를 잊고 지금의 불평과 원망에만 집중한다면 오늘 우리는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누리고 있으면서도 은혜와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교육교회 창립 35주년을 맞아 또 추수감사절을 맞아 각자의 삶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오늘을 깨어서 살아가시는, 그리고 매일매일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남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1분 정도 하나님, 내가 주님 주신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주의 자녀 되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능력과 주님이 행하셨던 것을 잊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낙심과 절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면, 주님이 인도하신 일은 어떠한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남교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이제부로는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야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날마다 주의 능력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잊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남교교회 모든 성도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힘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